기도에 대해서 네 번째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이 기도하곤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신 어떤 분이 뜨거운 그런 분이 같이 신방을 가셨대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웠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는데 그래도 같이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새로 새신자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아주 뜨거운 그분한테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장을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와,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뜨겁고 더운 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사랑해 주셔서 신방을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도 끝날 때 더불어 세계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이 들어가야 될 북한과 막 이런 걸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또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마쳤을 때 아이스크림이 이미 다 녹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자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야,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네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함께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목사님, 아이스크림은 아까 노아의 방주 기도하실 때 이미 다 녹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실 때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누군가는 문눈 감고 있고 그 기도에 아멘 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개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 더하기 기도라고 정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그런 일인데,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왜 혼자 할 수 없느냐? 뭐 사랑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도 때문에 사실 혼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서 기도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 못 합니다. 혼자서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통 도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부류의 분들 중에서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학을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 제일 존경하냐면 방송통신대학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상 줘야 됩니다. 이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자기 절제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자기 일 하시면서 이렇게 뭐 방송통신대학 이렇게 듣고 또 야간학교 이렇게 나오셔서 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진짜 마음속 깊이 존경해요. 혼자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설교하고 나서 바로 잡혔습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설교 한 방에. 대단하죠. 야,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놀랍지만 설교 한 방에 5천 명을 회심시킨 건 진짜 놀랍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있자마자 태클 들어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5천 명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겠어요. 뭐 50명만 그렇게 변한다고 해도 사실 대단할 텐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다가왔다. 그러니 그 시가, 그 예루살렘 도시가 뭐 몇억 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그런 집중도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어주고 나서 그들이 자기가 갇혀 있다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본문을 붙잡은 것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와 마음과 의지를 삼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더해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방향을 잡게 되고요, 사명을 쫓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일 눈이 번쩍 들어가고 깜짝 놀랐던 말씀이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 뭐 이렇게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는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잡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론이 이제 위험해. 그러니까 그만하자라고 결론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변해요. 그들이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기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도 알게 됐지만 그들이 다 함께 부르짖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자기의 사역의 방향과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은혜이고 기쁜 은혜인지 몰라요. 등산할 때 여러분 이 길이 맞나 싶다가 간혹 내려오는 사람 만나면 엄청 반갑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트레킹하는 길에는 이런 거 잘 못 느낍니다. 저는 제가 그 사역하던 고사리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뒤에 조룡산 올라가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올라가자 해서 제 본성으로는 죽어도 올라가지 않을 것인데 저희 어머니가 죽어도 올라가야 된다고 한 번은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중에 설교거리도 있고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진짜 산 타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려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5분만 가면 된다고 그러고 조금만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 1시간을 가도 끝이 안 나와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럴 싶을 때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뚜벅뚜벅 내려오면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포기하고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 길이 맞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이 길이 맞냐고. 그렇게 사람 따라서 올라가면 기도할 때 그런 게 얼마나 커다나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이게 제게 너무 큰 은혜이더라고요. 내가 잘 방향을 가고 있구나.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해요. 제게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 약정주의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정도 해주셨는데 전에 한번 이런 안타까운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하나님 만나 뵀는데 이분이 외국 이제 국적이 일단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시고 뭐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죠. 그 청년 때 외국 가서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인터내셔널 처치하러 오셨대요. 근데 인터내셔널 처치하러 왔는데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필리핀 사람들밖에 없더래요. 이분은 영어로만 설교를 하시니까 다 그 나라 언어로 한다 보니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만 남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본부에서 선교 단체에서 그만 돌아오시라, 목사님은 그냥 들어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양을 두고 어딜 떠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 나이도 뭐 연세까지는 아니지만 나이도 있으신데 어디 가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셨대요. 그래서 안 가셨대요. 돌아가지 않으셨대요. 선교단체에서 몇 번 회의를 했죠. 목사님 돌아오십시오. 성사님 돌아오십시오. 미국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내가 양 놔두고 어딜 가냐.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만 있는데 한국에 남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 가방끈도 굉장히 길거든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원도 나오고 그런데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학교 출신들은 우리나라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은 학교를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냐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후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이 많이 도와주다가 후원을 많이 주다가 이제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서 좀 이제 어려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시고 혼자 있는데 이 60이 넘으신 분이 혼자서 고시원에 사시는 거예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시원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작년에 이제 몇몇 분들한테 나눴어요. 아, 그런 얘기 듣는데 내가 너무 민망하고 너무 아프더라,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갖고 있죠. 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수록 무조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후원하고 싶다고, 자기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고 후원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주님께서 이 방향이 맞구나, 이런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교우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진짜 왼손이 하는 것 모르게 오른손 이게 하시는 거죠. 섬기시고. 근데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일 특세 때 구체적으로 한번 뭐 적어보시고 하시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적으셨어요?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를 금요일날 마지막 날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40일 특세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나씩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첫 번째 특세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도 주시고, 두 번째 특세하고 이거 구입도 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특세, 네 번째 특세 계속 일하다가 저희가 이번 17번째인가 18번째인가 사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 봉고차가 들어와요. 새 차가. 감사하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것들 중에서 특별히 더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실 두렵고 무서울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아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해온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맞구나, 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내 사명이 맞구나, 그걸 확인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자서 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그것을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두 번째로 기도와 기도가 하나 될 때, 합쳐질 때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능력을. 30절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기도에 더해지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뭔가가 있다기보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두의 경험을 공유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 더하기 기도가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능력이 우리의 수준을 바꿔놔요. 우리의 수준을.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해결할 것을 놓고 간절히 구하고 찾아가요. 그것을 다 나쁘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요.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거든요. 또 기도해서 또 나가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아까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면, 당연히 주님 안수하면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선교단체 가서 되게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이었는데, 당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저는 사실 되게 그곳에 가서 많은 진짜 충격을 이렇게 받았어요. 당시 선화목적에 오면 무조건 거기에 다 보냈거든요. 무조건 다 갔다 와야 된다. 잡혀갔어요. 사실 거의 뭐 소문은 알고 있었지만 가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복음도 너무 놀랐고, 말씀도 너무 좋았고, 간증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거기에 한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율동하잖아요. 아름다운 율동을 하고, 그런데 찬양 하나 하던 그 청년에 대해 소개하시는데 사회에서 꽤 성공하고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순회선교단 당시에 들어갈 때만 해도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 그 통장에 잔고를 0을 만들고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나눠주고 들어갔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잔고를 0 만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아파트 세 채를 팔고 다 나눠주고, 주인 사람들 싹 다 나눠주고, 자기는 진짜 0 만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격하다. 와, 좀 세다.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전 아파트 세 채가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놀랍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에게 또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왜 놀랐냐면 그게 거기서 당연한 분위기를 여겨지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거기서 너무 당연한 분위기를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 이 공동체가 서로 덧대어서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 전 영적인 엔진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되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특세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는 정말 믿는다. 그래서 계속 해보고 언제든 주님께서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만나주셔도 우리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번 남아도, 한 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셔도. 왜 조선소에서 그 유조선 하나 팔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고 산대요. 유조선 하나 딱 수주해가지고 하면 2년 동안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 있는 사람 다 먹고 살고도 돈이 많이 남아요. 부가가치가 워낙 세니까. 그러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뭐 조그만 거 팔거나 그게 뭐 더 하찮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주 많이 팔아야 뭐가 남잖아요. 근데 기도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함께 하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거다. 기도 더하기 기도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 마지막으로 기도 더하기 기도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해주세요.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해서라는 말에 집중하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참 너무 귀하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에 충만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그 말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이 헛헛하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찌할꼬 이것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 보시고 첫 번째로 순종해 볼 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라. 둘이 셋이 새벽에 저녁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간혹 저한테 약속 시간을 따로잡아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겠다는 분을 듣습니다. 100% 완전 환영입니다. 완전 환영입니다. 아예 키를 들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면 꼭 뭐 저희 교우들에 한해서 다른 교우가 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건 좀 안 되겠지만 저희 교우분들이 그렇다 그러면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둘이 셋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되면 은혜이고 충만함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성도들은 몇 없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중고등부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요, 분이엘이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청년들 중고등부 많지만 않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씩 다 어렸어요. 근데 저는 쑥스러워서 거기에 못 가고요. 여자애들끼리 한 3명, 4명이 와서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참 대견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옛날에 그냥 장판 같은 거, 그냥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 교회 앞에, 요 앞에 강단 앞에 이렇게 와서, 옛날에 또 강단이 또 크잖아요. 그 장로교 강단에 그렇게 크고, 저희 교회는 뒤에 뭐 십자가도 없고 장로교 그다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의자 좀 밀고 장의자 좀 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분이엘이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 지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셋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오래 가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시골에 있는 뭐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안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제 생각으로 지금 방이동인가 거여동인가 그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래전 얘기죠. 거기 기도원에 같이 이제 기도하러 밤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전도사님이었던 거,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짧게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해도 되지만 수련회도 아닌 것이 아무튼 그날 특별하게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가 넷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4명이서 기도 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안에 붙잡고 있었고요. 저는 왜 기도했냐면요, 뒤에 뭔가 시커먼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 뭔가 시커먼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물어보니까 4명이 다 동시에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사면을 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면. 근데 넷이 다 똑같이 그런 느낌을 느낀 거예요. 뒤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정말 막 기도하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딱 꺾어진다, 넘어간다, 그런 느낌 하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같이 있었던 동생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그 아이 그리고 그 동생 여동생만 나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날 이제 술 먹고 오신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없네. 이 어디 간 거야 얘.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심하게 막 얘기하려고 막 그런 타임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몇 번 전화도 하고 아마 그러셨나 보죠. 예. 근데 뭐 전화 그때 당시 핸드폰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소소문해 가지고 그 기도원 안다고 하더라도 기도 시작됐는데 전화를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알아서 이유는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이제 새벽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버지는 술김에 잘 얌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전혀 기억도 못 하시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넘어서게 하시는 것들, 합심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잘 기도 제목도 못 나누시잖아요. 기도가 뭔지 잘 아시지만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 내놓는 거 쉽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히려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둘 셋이 이렇게 모여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혼자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믿잖아요. 근데 둘이 셋이 기도하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이 한번 팍 뚫어주고 나면요, 주님과의 친밀함,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실제로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번 기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요번 40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항상 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사니까 어디 뭐 가지도 못하겠고 고민도 많이 되거든요. 이제 요번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매번 다시 해요. 딴 거 뭐 하겠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놓고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근데 저 그런 체험이 많다니까요. 매번마다 안수기도 해드리고 매번마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적어도 그 안수기도 하는 것만큼은 저희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랑 저랑. 그러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는 것처럼 다 지나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다 응답해 주던데요. 다 놀라운 능력으로 간증거리가 되던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중에는 잘 몰라요. 지나놓고 나니까 와 그렇구나.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구나. 그걸 아는 거죠. 제가 오늘 기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 예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전 2017년인가 처음으로 여기 이사 왔을 때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태전동에 교회는 왔지만 제가 저 복정동에서 계속 왔다 갔다 출근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한 2달인가 3달인가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요 앞에 아파트 짓고 있었습니다. 효성 해링턴 아파트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아파트 짓기 전에 왜 이런 그 아파트 안내 이런 찌라시 돌지 않습니까? 뭐 배치도 조감도 막 이런 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교회 뭐 형편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예. 그런데 기도 제목에다가 오기 전에 제가 그 확인해 봤어요. 기도 응답된 거 난 뭐 있나. 그래서 제가 이런 위시리스트 이런 거 막 적어 놓거든요. 다른 사람들 잘 얘기하지 않는 제가 원하는 그 순 날것에 제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쑥스럽고 욕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 잘 못하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태전동에 이사 가고 싶어요. 태전동 교회에 교회 딱 보이는 그 아파트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 여기 지압하고 이제 1층, 2층 올라오고 그럴 때라고 싶은데요. 제가 그 표 보고 교회가 보이는 위치라면 대충 106동이나 107동이 되겠네요. 107동이라면 1호 라인이고 106동이라면 4호 라인이에요, 주님. 그거 주세요. 이게 써놨더라고요. 저 지금 107동 살아요, 1호 라인에. 그거 사실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계약도 원래 거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위에 그냥 살다가 한참 살다가 우리 김용문 권사님이 내려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다가 아무튼 뭐 그래서 그분이 덜컥 가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거의 막 거의 반강제로 저희가 했던 건 저쪽 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라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고 나중에 기도 제목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세요.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면 이거 같이 기도했으면 이거 나 혼자서 이거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 이거 함께 기도할 걸 통성 기도라도 한번 할 걸 그런 후회가 확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같이 다 기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게 해주시는지 같이 기도하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런데 우리가 같이도 할 수 있어요. 합심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하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사명 혹은 방향을 붙잡게 돼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기도하는 사람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과 방향을 알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수준을 높여주세요. 그게 능력이 돼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믿음 당연한 거구나. 또 하나,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갈망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회복된 은혜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